허다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통 종교였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오신 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그분들을 다 사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아무 큰 철학 없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고 아플 때 고쳐 주시니까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여 그러한 잘못된 가치로 주님을 따르니까 한 번은 주님이 그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 왜 왔냐고, 너희들 왜 광야까지 나를 쫓아왔냐고.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러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의 이 말씀을 접목해 보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지만 과연 그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가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는 뭘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지 한 번씩 자문자답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외로우니까 좀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 되겠어,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어, 엇나가는 내 자식들 기도하여 올곧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으로 교회를 나오시죠. 딱히 그것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그 위에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인생은 육체 그 위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혼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목적 전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따랐다가 실망하면 떠나가고 그런 사람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근데 그건 뭐냐면 너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너는 세상을 내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의도하는 주님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냥 그때 감정 따라 왔다 갔다
썰물이 오고 밀물이 가듯이 영혼 없이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또 더 나아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세상에 알리며 내 민족뿐만 아니라 만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은 다 석양 앞에 서게 되죠. 시골 가면 들녘에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다가 보면 해가 저물 때가 있어요. 쫙 찬란하게 빛에 뜨는 태양이 이제 저녁으로 석양이 되어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갈 때 노란 노을을 만들며 저 바다 끝자락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럼 점점 빛을 잃어가죠. 좀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죠. 인생도 삶의 석양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의 불꽃도 꺼지고 찬란했던 어제의 모든 빛들도 사라지고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어둠밖에 없는 그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갔지? 무엇을 남겼지?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까 하는 그 의문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물질의 유산을 많이 못 남겨도 후대에게 아름다운 삶의 유산은 남겨야 합니다. 가장 실패할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편안하게 배부르게 사는 것을 가치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배부르게 살지도 못하고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게 애굽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인은 출애굽을 해야 돼요. 가치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배고프게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러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야 저 사람 멋있어, 김호철 목사보다 더 멋있네,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한때 진흙덤 위에서 뒤둥글던 사람이었어. 저 사람한테 소망이 없게 보였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가나안 교회를 가더니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가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더니 티코 타더니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네? 이래야지. 아멘.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몰랐는데 어머나 선교하러 다니네? 어머나 구제를 하고 있어, 고아를 도우고 있어. 이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돈 주보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요 이빨이 빠져서 하는 소리예요.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구제하지 못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예수님 제자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영혼 없이 무리 중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는 사람 되지 말고 뚜렷한 신앙 철학을 딱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그 가슴 속에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어떨까 하고 보는 궁금증도 있었고, 눈을 뗄 수 없는 서글픔이 느껴져서 끝까지 내가 다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다큐멘터리로 꾸며진 한 트럭커의 하루입니다. 트럭 운전하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큰 트럭 위에 앉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것 같고 막 빵빵빵 하고 다녀서 대단한 프라이버시하고 그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트럭의 하루를 다 세밀하게 드러내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으며 물건을 어디서 싣고 어떻게 물건을 확보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집에 가져가고 그 고달픈 삶을 다 말을 하는데 가슴이 멍해지더라고요. 특별히 IMF 이후에 중소기업 하던 사람들 할 것이 없으니까 트럭커가 된 사람들이 한 40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좁은 나라에.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여기저기에서 물건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물건 싣고 부산 가서 내려놓고 부산 물건 싣고 서울로 오면 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물건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서울에서 물건 싣고 부산 가서 빈 트럭으로 올라오면 완전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기름값 내지 톨게이트 비 내지. 그런데 요즘은 물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중개업 하는 사람들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좋지 못한 시설에 들어 누워 가지고 하루 온종일 물건 나올 것만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가벼운 라면 먹고 저 땅한테 길거리에서 씻고 잠은 트럭에서 자고 하는 그 고달픈 삶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잘하면 500만 원 벌고 600만 원 벌 때도 있고 이런다는데 600만 원, 500만 원 벌어가지고 차 할부금 내고 기름값 떼고 밥값 떼고 하니까 120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 120만 원인데 자식이 이제 3명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더 벌어보려고 물건을 더 실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워낙 트럭커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거 놓고만 싸우고 짓고 하는 그 고달픈 삶을 보니까, 그런데 한 50 넘은 트럭커한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사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네, 힘들다고. 근데 딱히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처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자녀가 몇 명이냐고. 아이들이 아직 공부하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다고. 근데 12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느냐고. 그냥 사는 거래요. 그냥 사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서글픈 밤을 죽을 튕기면서 앉아 그 중개업 사무실에서 죽을 튕기고 앉아서 달팽이 잠을 자고, 자면서도 혹시 이 밤에 싣고 갈 물건 생기지 않을까 신경 쓰며 경쟁 속에서 자기가 먼저 홀 받으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슬픈 밤들을 보면서 눈물이 국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그 이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남자의 고달픈 몸부림들이 느껴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줄 아세요. 주 아시는데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이런 봐봐요. 이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그 고달픔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 슬픔을 견디게 만들어요. 나 한 사람 힘들어도, 나 한 사람 슬퍼도, 나 한 사람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내 사랑 아들, 딸들이 편하게 밥 먹을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따스한 집에서 잠잘 수 있다면 자기는 추운 겨울 터널 위에서 잠을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처자식 사랑하지 마라, 부모 사랑하지 마라, 네 목숨까지도 내놔라,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성경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갈등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누가 예수 믿겠어요? 네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부모도 버려야 된다고, 자식도 버려야 된다고, 가정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잖아. 신천지 그래가지고 가정 다 파괴시키잖아. 근데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인간은 사랑에 취해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네가 사랑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긴 기다림을 끝내고 믿음을 지켜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 한 14, 15년을 사랑과 행복 속에 길러냈어요. 정들 만큼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숨 같고 세상 그 어떤 것도 견주어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뉘우고 손발을 묶어둔 채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칼을 들어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 해도 너무하시다고, 돈만 달라고 해도 싫은데 자식까지 달라고 하니 나 이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등 돌리고 뛰쳐나갈 사람들, 여기에 수두룩했을 법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 한 것은 내 목숨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을 다 덮을 만큼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는 첫 번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없는 나 없고 하나님 없는 이삭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며 영원하지 못한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너에게서 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나도 알아 너에게서 네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인지 안다고. 그러나 너의 힘으로는 너 자식을 지켜낼 수 없고, 너 힘으로는 너 가정 세울 수 없고, 너 힘으로는 너의 삶의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단다. 나 여호와만이 너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고, 나 여호와만이 너의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킬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길은 탐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만 소유할 수 있단다. 그래서 세상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아비와 가족과 자식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름지게 할 수 있다. 저는 그 한 트러크의 슬픈 얼굴을 한참 동안 잔상에 두고 잠을 잤어요. 하루 온종일 실을 물건 있을까봐 기다리다 하루 종일 헛탕을 친 거예요. 헛탕을 쳤는데 그래도 밤에라도 실을 물고 나올까봐 그 속에서를 떠나지 못하고 구석기에 움츠리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 여기서 꼭 갈게. 아빠가 못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빠 지금 짐 기다리고 일을 해야 돼. 이 말을 못하고 아빠 꼭 갈게 하면서 전화를 끊고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50대 남자가. 나도 이 밤 집에 가서, 따스한 집에 가서 같이 가족들과 밥 먹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 따스한 아들의 그 아들을 품어주며 그 온기를 느끼고 싶은데 빈 호주머니로는 집에 갈 용기가 안 나니까 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빵이라도 사주고 사가 들고 가고 싶었어. 그 밤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것을 기대하며 짐을 기다리며 그 어두운 밤을 움츠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 눈물로 얼굴로 적신 트러크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 땀으로, 그 사람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못 세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인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자기 땀으로 사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달파요. 만족 없고 나 저 산만 오르면 행복해질 줄 알아 자존심 꾸기고 인내하며 숨죽이며 그
긴 숨을 내쉬면서 오르고 또 올랐는데 그 높은 산 올라가 보니 더 큰 문제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어린 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가족이 눈에 보여서 젖먹던 힘 다 쏟아내어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 휘청거리며 세상 길을 걸어가는 많은 남정네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경쟁 많고 벽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요. 거친 길을 평탄케 해주셔요. 원수를 제거하시고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목자 삼고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교만 버리고 자만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 때를 따라 돕는 기름진 이슬과 은혜가 온다고요. 나는 그 트러크가 주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 삶을 그 트러크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디 우리가 작은 산 올랐다고 만족이 없디까? 갖고 싶은 거 가졌다고 만족이 얻었냐고요? 더 큰 목마름이 우리를 짓누르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만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님, 나도 내 자식 사랑한다고, 나도 내 가정 사랑하지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적에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가곡도 많이 불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가곡 발성법과 비슷해요. 이걸 참 많이 불렀어요. 정신없이, 영혼 없이, 의미 모르고 노래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게 내 영혼의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못 불렀어요. 한참 동안.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몸과 물질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사랑을 향하여 흘러듭니다.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중환병에 걸렸거나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돈을 쓰면 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그 돈통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세상을 사기 위한 노예로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가치를 갖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민 조금만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명예 위에 사는 것도 더덥고, 권력 위에 사는 것도, 돈 위에 사는 것도 다 더럽더라고요. 행복이 배불리는 데 있는 줄 알아. 짐승처럼 일해서 버는 돈으로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이 먹여보고 좋은 옷 입혀보아도 남는 것은 초라해져 가는, 늙어가는 육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젊어 보고 싶고 더 싱싱하고 싶어, 그렇게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어봤는데도 결코 세상 것으로 내 육체를 지켜내지 못하더라고. 다 늙어 신음하며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적 가치에다 투자하고, 믿음에 투자하고, 영혼에 투자하고, 주의 사명 감당에 투자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산 후에 삶의 석양에서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면 주 위에 뿌린 눈물, 주 위에 흘린 눈물, 주 위에 사용된 물질, 시간들과 몸들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향기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어도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는 아름다웠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셨어 하는 그 흔적 하나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욕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와야 돼요. 즉 뭐냐, 나 위에 살던 사람이 주 위에 살고 내 만족 위에 살던 사람이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하여 사는 삶.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뒤에 그가 고백한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자기 명예를 쌓으려고 살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너 자신 부인하고 따라라, 이 말씀은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울어야 될 눈물을 기꺼이 울고, 주님 때문에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 쥐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한때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이웃이 들어오고 민족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열방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참 정말 이 신앙의 세계는 신비해요. 나를 위해 투자하면 썩어버려요. 남을 위해 투자하면 더 많은 것도 찾아오고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봐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욕심을 내면 죽어요.
그러나 나 지금 배고파도, 나 지금 부족해도 그 작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 축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은혜가 오기를 원하고, 사업장에 은혜가 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나안 교회를 개척하면 상가에서 한 2, 3년 있어 보니까 상가를 털어낸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니, 우주의 별따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송도에서 상가에서 시작해서 상가를 털어낸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10년이 10몇 년이 훌쩍 지나도 말이에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상가를 털어낼 시간이 없다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 주시지 않았냐고, 성도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매일 예배했고 매일 기도했고, 그래서 상가에 있을 때 월세 450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 주고 600만 원 주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세부에 고아원 부지를 사고 고아원을 세워가는 일들을 먼저 한 거예요. 월세 내면서. 월세 내는 돈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가스말이 얼마나 했는데요. 십자가 져야 돼요.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가슴앓이 하고,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땀 흘리고,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수고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살찌우기 이전에 주의 일 선교부터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찌우시더라고. 선교를 무척이나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잘 돼 갔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힘을 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주님이 일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야 축복이 들어오지. 아멘. 기억하시면 난 생생히 기억해요. 그 고아원 부지를, 계약은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잔금을 치렀어요. 빚을 내서 잔금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주신 줄 아십니까? 그 곧바로 다음에 상가를 털어내고 이 교회를 샀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축복 좀 뭐 할래? 거기에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거지. 세상이 너무 많아요. 저처럼 목사가 돼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목사가 즐거움 누릴 수가 없는 게 어디지? 이 사방팔방이 다 감시자인데 하지도 못해요. 그냥 마음만 그런 거라. 그 헛된 마음 말이야, 확 떠나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주시고, 아멘. 나를 버려야 나를 세우시고, 가정을 버려야 주님의 가정을 세우셔요.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자식 못 기르더라고, 내가 자식 못 지키더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자식 잘 돼요. 아멘.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당신의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의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허다 무리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여 주님 제자 되십시다. 여러분만 만나면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 오늘 살아있는 예수 만났다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들어가시나